좋은 찬양으로 은혜를 비춰주시는 우리 분이야 찬양가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기가 변진주와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연주까지 같이 해주십니다. 더 아주 은혜롭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네요. 또 추워질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청기가 누설돼서 그 다음에 춥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은 봄을 재촉하는 단비도 내리고 그리고 어제는 날씨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3월에 접어들었으니까 봄이 저만치 코너에서 이제 고개를 반쯤 내밀었다가 들이밀었다가 하면서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된 계절, 만물이 소생하는 은혜의 계절. 우리는 또 함께 사순절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계절, 하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속에서 이 계절을 살아가는 하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저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부터 역산하여서 주일은 빼고 역산하여서 40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되는 우리에게 참회와 회개 그리고 주님의 삶을 묵상하도록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저는 늘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역사적으로는 초대 교부들 중에 어떤 분들에 의해서 이 사순절이 정해졌겠지만 성서에서의 사순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건 신학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서에서의 사순절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사건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고 그러한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는 마태복음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시점을 저는 사순절의 시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고장이죠. 도시지요. 그 도시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갈릴리 쪽으로 내려가시고 가버나움에도 들리시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시다가 종려주일이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북쪽에 위치한 지방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나무로의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이 나무로의 여정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말로 따지면 한 40일 정도 되는 기간, 아마 그것보다도 좀 더 길었던지 좀 더 짧았던지 했겠죠. 그 기간 동안은 40일이라면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기간이지만 저는 이 기간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압축시켜 놓은 그런 기간이다. 요 40일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 그에 따른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기대, 또 주님의 실망 이런 것들이 엉켜 있는데요.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마치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은혜스러운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의 행보에서 우리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 삶에서 감추고 싶은, 우리 삶에서 숨기고 싶은, 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숨기고 싶은 한 단면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단면들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겠죠. 마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마가라 불리는 사람이 썼을 거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저자의 이름이 분명치 않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 마가복음을 쓴 사람. 네, 그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복음은 성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세 개의 복음서, 우리가 공간복음서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복음서다. 그렇게 학자들이 연구 결과로 밝혀냈습니다. 요즘은 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정설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자가 복음서를 쓰려고 할 때 적어도 자료가 있어야 돼요. 이거 상상 속에서 나오는 소설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소설을 쓰더라도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소설가는 소설을 씁니다. 우리는 소설이면은 그것이 꾸며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저 아주 뛰어난 작가가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을 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모아서 수집한 다음에 작가들이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소설을 씁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이야기들,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써야 되니까 자료들이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마태복음을 쓰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좀 써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에게 전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예수님의 일종의 자서전이지요. 예수님의 전기지요. 그것을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있는 것만 가지고 쓰면 안 돼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왜? 자기가 들은 이야기, 자기가 본 이야기는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료로 삼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또는 누가복음의 자료가 뭐였냐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복음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다른 데서 수집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료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사도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들은 이야기들을 메모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복음의 기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원 자료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제일 짧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삶을 너무도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가복음 기자의 글쓰기 실력에 감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야, 이 사람은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쓸까? 어쩜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 어떤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연결할 때에도 그저 연결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연결시키면서 연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그렇게 마가복음 기자의 놀라운 글쓰기 실력 중에 한 가지를 함께 여러 교우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단어는 좀 다르지만 내용은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3번에 걸친 순한 예고를 보면요, 정말로 입이 벌어져서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께 똑같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침뱉음을 당하며 능욕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요 아주 짧은 말을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기자에 의하면 8장에서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9장에서 하셨고 10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어느 순간에 생각나고 제자들을 보고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 해서 하셨으면은 8장, 9장, 10장 연이어 나타나는 게 뭐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간다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촌티라는 갈릴리에서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서울 가는 겁니다. 서울 가는 길. 야 얼마나 들들어오는다. 그 서울이 얼마나 휘황찬란할까. 거기 가면 얼마나 사람이 많을까. 뭐 볼거리도 있고. 그런데 그냥 구경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서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한껏 들떠 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그가 숨겨놨던 군대들을 다 동원하든지 힘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세력들을 다 몰아내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8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그 베드로하고의 질문 다음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럼 그걸 유심히 들으면 제자들이 건성으로 들으면 무슨 말 하시나 이럴 텐데 아주 신중하게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 자기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과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상반됩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의 운명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대한 장만 설명이 나오죠.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항변하니 선생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뇨? 죽임을 당하신다뇨?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역시 너는 나를 지켜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길 가다가 또 어느 다리에서인지 모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 기자가 뭘 썼냐면 이번에는 뭐 베드로가 항변했다, 뭐 어떤 제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길을 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야 너희들 조금 아까 길에서 얘기한 게 뭐냐? 그 바로 앞에는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는데 길에서 얘기한 게 뭐냐 물으시니까 조용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면서 자기들이 떳떳하게 잘해서 선생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텐데 너희들 조금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창피하니까. 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가지고 다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끝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항변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고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다음에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쟁론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기자가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신발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심지어는 그것을 마음에만 둘 수가 없어서 제자들한테 좀 이렇게 털어놓으면 내가 시원할까? 제자들한테 얘기하면 이들이 좀 위로하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 번 얘기해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두 번째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서 나온 반응은 전혀 엉뚱하게 누가 크냐?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권을 잡으면은 누가 2인자, 누가 3인자에 쓸 것이냐 하는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또 10장에 가서 또 하십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인자가 이제 들어가면은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선생님, 이들은 뭘 기대하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걸 똑같이 12여자 모두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도 기대했습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선생님의 우편에 오른쪽에, 오른팔이 뭡니까? 오른쪽은 뭐예요? 가장 아끼는 자리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둡니다. 우편에 형 야고보를, 좌편에 동생인 요한을 자리하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1인자, 야고보가 2인자, 요한이 3인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청탁을 예수님한테 한 겁니다. 직접. 마가복음에는 직접 갔어요,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직접 가서 얘기했다라고 마태복음 기자가 쓰려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서 찔린 거야. 야, 이거 보면 사도들이 이거 무슨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세속적인 걸 아직도 못 버리고 이럴 수 있느냐 해서 마태복음 기자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보고 쓰다가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너무 창피스러워서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한테 청탁을 했다. 그렇게 씁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마태복음 기자가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기 부끄러워서 어머니가 갖다라고 썼구나 이렇게 보이게 그렇게 써놨습니다.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하고 그거를 잠잠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열제자가 너희들 이럴 수 있냐? 우리들이 지금 오면서 온갖 고생도 같이 당하고 길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밥을 못 먹고 우리가 함께 3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는데 너희들만 나중에 선생님 뭐 오른편에 하나가 앉고 하나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권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들의 원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3번에 걸친 순환 예고에 이어서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봐도 참 기가 찬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환 예고를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선생님이 그 말을 하는데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만 머릿속에 그리고 그 말은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기들의 몰이해를 아주 노골적인 방법으로 노출시켰는데 드러냈는데 속내를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투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끝난 다음에도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온 그 다음에도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내세운 주제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큽니까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다투었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도 달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이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 길은 고난과 능욕과 죽임 당함의 길이요 그러나 부활을 약속하는 길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길은 자신들의 신분이 상승되고 자신들이 권력을 얻어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뜻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환 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자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걸었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문제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 사순절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이에요.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온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걷는 아주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 자신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까지 드리셨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느냐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주님 바로 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 크냐,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누가 앉느냐 하는 것은 상징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권력의 욕구를 가지고서 이러한 일들을 벌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성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는 단순히 누가 크냐의 문제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전해주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힘을 갖고 힘을 갖지 못하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 삶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 얽매여 있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전혀 읽지도 못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작은 집단이건 큰 집단이건 내가 가진 부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남들 앞에 보이기에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그런 서로 대비하고 경쟁하고 서로 겨누어 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삶의 문제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기자는 순환예고 다음에 이어지는 누가 크냐라는 두 번의 논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전혀 주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는지는 알지도 못한 채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삶의 방식과 내 것들을 움켜쥐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바로 순환예고에 이은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통하여 우리는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내가 무슨 권력도 없고 누가 크냐? 그런 거 별로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난 여기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그냥 들춰낸 이야기고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가 사용한 언어의 기법이고, 사실 그 누가 크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뜻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잊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걷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옛 사람에 얽매여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단어가 바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누가 크냐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의 삶에 부닥치는 여러 문제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크냐의 문제는 바로 우리 욕심의 문제이고,
크냐의 문제는 바로 우리 미움의 문제이고, 누가 크냐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때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말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들어가면 먹을 좀 먹여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뭐 좀 나쁜 짓을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용서가 된다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말이 바로 누가 크냐와 같은 말이다 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어떤 때는 변명으로, 그것이 변명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야 돼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주님 조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좀 못 본 채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가 생각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내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잠깐만 기다리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Please.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가 크냐라는 문제예요. 이거를 마가복음 기자가 너무 거창하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 논쟁을 벌였다 하니까 마치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누가 크냐라는 단어로 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지,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닌데 내가 좀 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바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영성, 사순절의 스피리추얼리티라고 말하죠. 영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누가 크냐의 문제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순환 예고를 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은 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같이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돼서 더 크고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 더 크고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가능성을 땅속에 묻어버리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환예고에 이어지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계절의 영성입니다. 우리들의 영을 일깨우는 이야기.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걸으신다. 너희들도 따라 걸어야지. 예, 따라 걷고 싶은데 딸린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딸린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쪽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딸린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걷지 못할 것이라는 건 나도 알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그런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에 너희들의 삶을 굴복시키지 말고 내가 걷는 길도 좀 바라봐다오. 내가 걷는 길도 좀 걸으려고 흉내라도 내다오 하는 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환예고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다 어떻게 걷습니까? 어떻게 주님처럼 세상을 모두 다 버리고 잡혀가서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지금 집착하고 있는 일들에 너희 자신을 방치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보여주는 어리석은 모습이, 제가 설교 제목을 쓰면서 처음에는 짜증나는 제자들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이게 주본데 이게 그리고 남이 또 볼 수 있는 짜증나는 제자들이랑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냥 어리석은 제자들 그랬는데요. 어리석죠. 참 가치를,
그것도 우리야 이렇게 성경에서만 안 되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옆에서 봐온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면 그 선생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3년 동안 얘들 데리고 헛살았구나. 어쩜 이렇게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한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는 거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 너희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힘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아이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편하게 사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되기보다는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삽시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 가신 쪽을 좀 흉내내면서 좀 비슷하게라도 그리면서 삽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순절의 영성이에요. 무슨 영성 그러면 대단한 무슨 깨달음 그래가지고 막 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부닥치는 신앙과 내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쪽으로 우선권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고 주님 쪽에 프라이어리티를 두면서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당연한 문제다.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저는 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간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저랑 똑같으니까. 제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갖고 있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요한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따로 가시잖아요. 뭐 변화산에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거기 따라간 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제자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랑받아가지고서 베드로는 그냥 늘 설치고 이러고서 다녔고 야고보와 요한은 머리가 굴리면서 몰래 찾아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존재를 선생님께 알릴 기회다 하고서 딱 찾아가서 얘기하기 10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이 10장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0장은 우리가 본문을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 야고보 요한이 찾아가지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지금 너희 무슨 얘기하는지 너희들도 모르는구나. 그 자리에 만약에 앉으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셔야 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여러분이 청탁을 하러 갔습니다. 누구한테? 당신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만 캠페인 거기니까 선대 본부에 넣어주시면 당신은 당선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나중에 나를 어떤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럼 너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너도 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반문하신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한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 청탁하러 갔는데 그렇게 반문이 오면은 너 그렇게 나 따라다니면 좀 배도 고플 텐데 나 따라다니면 좀 잠도 못 자고 힘들 텐데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을 텐데 그래도 할 거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예? 오 그래요? 나 안 할래요. 그러면 그 청탁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지. 청탁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야지 이 사람이 오 그래 그럼 내가 너 들어 쓰겠다 그러지. 그렇게 힘든가요? 나 몰랐네요. 그리고 갈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두 사람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생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이 하시는 거 뭐든지 다 우리가 하라고 말씀만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특하죠? 기특하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너희들밖에 없구나. 그래 고맙다. 내가 그 자리를 약속하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붙이는데 완전히 이 두 제자한테 물을 끼얹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가 받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오케이 좋아.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다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내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게 될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는 몰라. 거기까지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야박하신 선생님이 어딨어요. 좀 뭔가 좀 각서를 못 써주더라도 나중에 그 자리를 위해서 각서를 못 써줘도 말로라도 좀 이렇게 걱정 마. 내가 너희들 위해서 자리를 예비했으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 자리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 그거 할 수 있다고? 해. 그렇지만 그 자리는 장담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 마가복음 기자의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걸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이 제자들이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앞뒤가 맞는 건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렇지만 자리는 장담 못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야고보 열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보통 사람은 안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유혹 특히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받는 유혹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사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다 하십시오. 주님의 명령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뭐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게 설교자의 유혹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그런 설교를 들고 싶은 게 유혹이에요. 대부분의 크신 종교인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심을 가지고 설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장담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목사님 질문이다. 그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그렇게 말씀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갖고 형국의 길을 걸으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상을 해주고 복을 주고 좀 우리 잘 되게 해준다고 좀 약속을 하고 각서도 써주시고 뭘 개런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 길 가지. 그거 뭐 그렇게 모호한 길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장담 못합니다. 그냥 가시고 갔어요 그냥. 우리가 받는 유혹이에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럼 그분들이 다 눈을 청청하게 뜨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해질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길을 거치면 막 신경이 말씀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강정에도 복을 받고 어디도 복을 받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런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기를 원하고 목회자들도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지 교우들이 좋아할 거를 알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런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말씀이 어디 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못해요.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그 어려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같이 가자. 그 다음은 장담 못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들한테 어떤 큰 상급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상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 이런 상급이 주기 때문에 내가 걷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상급 같은 거는 차후의 문제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사순절에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영성입니다. 너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일도 주님께서 좌우편을 약속하셔야지 내가 이걸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고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내가 보니까 야 그거야말로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내가 갈 길이구나. 주님이 가셨으니까 나도 갈 길이구나. 주님께서 살아셨던 삶의 모습이 내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게 제자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이렇게 걸어가면은 주님의 좌우편이 약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걸어갈 길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면은 좋지요.
반대급부가 오면은 좋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길이 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길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길이라고 걸었기 때문에 한치의 후회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셨다고 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삶이니까 살았을 뿐이지,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럴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이렇게 하고 뭘 이렇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당연히 할 일을 해놓고서 뭘 내세웁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하인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니까 또 열심히 부지런하게 집에 들어와서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려놨어요. 그 주인이 밥을 먹으려다 보니까 저 하인이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고, 또 지금 들어와서도 나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차리려고 열심히 해서 배도 고플 거고 피곤할 거고 얼마나 힘들까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거기 있지 말고 나하고 같이 밥 먹자. 그랬더니 그 하인이 뭐라 그래요? 다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님께서 저한테 칭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봐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행여 주님께서 수고했다, 칭찬했다 하더라도 재지 말고 겸손하게 제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까? 더 할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이렇게 내세울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복된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 속에서 깊이 명상도 하고 또 구체화도 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 속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걸어갈,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길을 찾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